에베소서에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너무나 심오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비밀이 있으니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과 신비를, 감추어진 부하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단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비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와 이 영광의 그 비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심오한 이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과 심오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밝히 보고 아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100억 불을 소유하는 것보다, 최고 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큰 은혜요, 큰 복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뉴욕처럼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사대교회 지역이 바로 곧 에베소입니다. 상업이 발전하고 학문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에베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울 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신전도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 숭배와 점성술과 주술과 마술과 또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흉악한 범죄들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고 어둠으로 둘러덮인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뉴욕 땅 참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그 영광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아무리 사람이 총명하고 영리해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환하게 비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심오한 그 영광의 비밀, 심오한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보고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에 보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거는 천기를 누설하는 것인데 내가 천기를 누설하겠다고 하면서 뱃살이 빠지는 방법, 율무에다가 현미를 절반씩 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한 2주쯤 지나면은 배가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날씬해지게 된다고 참 천기를 누설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는데, 뱃살은 빠질 수 있어도 피는 깨끗해질 수 있어도 그 비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천기를 누설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비참한 죄인인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나의 상태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나는 절실하게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부르사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오하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과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자고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FRB, 미 연방준비제도, IMF, 세계은행, WTO, 세계무역기구, 또 UN,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를 단일화하고 경제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또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하면은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올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부모님께로부터 함께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지역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신세계 질서를 반대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강대국들이 이전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군비 경쟁을 한 것처럼 지금 놀라운 속도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아무리 방어 시스템을 잘 갖추었어도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하기 어려운 그러한 첨단 무기들을 나라들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미 범죄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생명이 떠나가면 그 즉시로 서로 몸이 해체되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며칠만 되어도 뼈와 살이 서로 나누어지고 뼈와 뼈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다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도 세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쳐주십니까?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예수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말하면서도 커피 한 잔도, 음식 한 그릇도 대접할 수 없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의 지갑 속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긁어도 돈이 계속 솟아납니다. 어지간히 써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해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그렇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감추어진 심오한 비밀을 보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오한 그 비밀의 영광을 보고 안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마음이,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증으로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감추어진 심오한 영광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 4장 21절에는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진리로 사셨습니다. 진리로 사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영광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비밀, 심오한 계획과 뜻을 세우셨는데, 예수님 안에 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범죄했지만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진리가 샘솟듯이 강이 넘쳐나듯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18장을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도 잠잠게 되고 그 힘센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는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군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까? 천부장도 따라옵니다. 천부장 배후에는 몇 명의 군사가 있습니까? 1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호하냐면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냐 물으니까 바로 내가 예수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치지도 아니하며 논쟁하지도 아니하고 공격하지도 아니하고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모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주어진 본분과 사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소리치고 정하고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한나는 그 학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히 격동하고 번민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리 와. 오늘 너 잘 만났다. 하고서 한나가 브린나의 머리채를 잡고서 막 흔들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에이씨 해가지고서 높은 데 올라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모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상하게 마음은 아픈데 금방 치유되고 금방 회복되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에 붙잡히지 않게 되고 금방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한나의 태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암흑시대에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은, 하늘의 빛과 같은 그런 아들을 주시는데, 사사로서 왕의 직무도, 제사장의 직무도, 선지자의 직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주시는가 하면은, 한나는 어떤 어머니가 되었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도요, 딱 따지고 막 소리치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진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계명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행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고 이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진리가 속에 있으니까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 속에 진리의 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 새 계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실제로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지 않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2장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누구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악과 혈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계명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다시 더 큰 생명이 넘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만 뭔가 자기 생각과 달리면 따지고 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또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누구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어디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언제 상속받아요? 지금부터 상속받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내가 주님 할 때 주님이 여기에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심오한 영광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고 일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